지난 주일에 우리는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요구를 하는 것은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행복이다. 그것이 진정으로 축복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행복한 삶, 진정으로 축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몸의 할례는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산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약속의 땅에 물리적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땅을 소유하는 데만 마음을 쓸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백성다운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관심 많으시죠? 관심은 있는데 돈이 없으시죠? 네. 저한테도 가끔 이렇게 휴대폰이 울리는데 낯선 번호가 울려서 받아보면 저보고 사장님이랍니다. 사장님, 제주도에 좋은 땅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관심은 있는데 돈이 없습니다. 땅에 관심이 있으시죠? 땅 갖고 싶으시죠? 그런데 땅도 땅 나름이에요. 예전에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 땅을 아들들한테 물려주셨는데 저는 큰 아들이라고 큰 땅 주시고 작은 아들은 제 동생은 작은 아들이니까 작은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좋으시겠네요. 그랬더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동생한테 주신 땅은 작아도 읍내에 있는 땅이고 저는 산을 주셨습니다. 도로 하나 없는 맹지. 그래서 평당 가격이 100배도 넘게 차이가 납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큰 걸 바라지 않았는데 작은 것을 바랬는데 아버지가 큰 거 주셨다고 그런 얘기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한 분께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녀분이 강남에 사는데 30평대 아파트가 20억이 넘는데요. 이 평당이 얼마입니까? 이게 한 5, 6천만 원 이렇게 하나 봐요. 여러분, 땅이라고 다 똑같은 땅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있고 좋지 않은 땅이 있어요. 가치가 있는 땅이 있고 가치가 좀 떨어지는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땅이 좋은 땅인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땅이 좋은 땅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전부 부동산의 전문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할 약속의 땅, 그 땅이 애굽 땅하고는 좀 다른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노예로서 살았던 그 이집트의 땅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큰 강이 있죠. 무슨 강이 있습니까? 나일강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첫 번째 강이, 두 번째 강이 아마존이 더 기니 나일강이 더 기니 그런 것들이 있던데 그 정도로 큰 강입니다. 이 강이야말로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고 흐르는 큰 강이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젖줄과 같은 강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데 날씨에 의존하기보다 나일강을 의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은 나일강 그 삼각주에 있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우리 같으면 낙동강의 밑에 김해라고 하는 그런 삼각주가 있죠.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그쪽으로 수련회를 간다고 그러는데 그 강 위에서부터 온갖 영양 물질들이 다 나와서 그 삼각주 주변에 가면 땅이 아주 비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땅에서 살았습니다. 나일강 옆에 비옥한 땅에 밭을 일구고 곡식과 채소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발로 물을 댔다. 발로 어떻게 물을 대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발로 물을 댔다는 것은 이 수차를 발로 이 물레방아처럼 돌려가지고 물을 퍼서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수로를 통해서 밭에다가 물을 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애굽에 있는 나일강과 같은 큰 강이 없어요. 요단강이라는 강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나일강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조그만 강입니다. 수원에도 수원천, 원천천 그런 천 있죠. 조금 하죠.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의 강밖에 안 되는 작은 강이어서 수량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애굽 땅은 지형이 나일강 주변이 완만한 평지입니다. 그래서 수로를 만들기가 쉬워요. 그냥 땅 조금만 파서 만들면 수로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오늘 본문에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산지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그 비가 다 경사를 따라서 골짜기에 다 모여서 그냥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물을 이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산지라서 어떻게 합니까? 댐을 만들죠. 축대를 싸서 그 보를 만들어서 저수를 하는 것이죠. 저수지에다가 물을 계곡에 막아서 저수를 했다가 그 물을 나중에 가물 때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골짜기에다가 저수지를 만든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것은 산악지형이어서 수로를 만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멀리 있는 요단강에서 어찌어찌 물을 퍼 올린다고 해도 그 물을 산 넘어 골짜기 넘어 그 농지까지 공급한다.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이 상태의 토목 기술을 가지고는. 애굽은 가뭄이 오면 나일강에서 발로 수차를 돌려서 물을 퍼올리고 평지의 수로를 따라서 그냥 밭까지 쉽게 흘러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애굽 땅은 곡식을 수확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인위적인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고, 내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수확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것, 예측 가능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천수답입니다. 전적으로 하늘에만 의지하는 땅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불안한 땅이에요. 열심히 토지를 개간하고 씨앗을 뿌려봐도 하늘에서 적당한 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농촌에 가면 강가 천변에 위치한 논과 밭이 있고 산등성이에 위치한 다락논이라고 하는 그런 논과 밭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논과 밭이 값이 비쌀까요? 진짜 돈이 없으시군요. 산이 싸죠. 천변이 훨씬 비싼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산등성이에 있는 논과 밭은 비가 오지 않으면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땅이니까 그런 것이죠. 내가 노력을 해도 농사가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소득이 안정적이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나일강가의 비옥한 토지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그 약속의 땅이 산지에 있는 땅이에요. 이게 뭡니까? 어떻게 그런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까? 그런 땅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까? 그런 땅이 어떻게 축복의 땅이 됩니까? 애굽 땅이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더 안정적인 땅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유는, 축복의 땅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항상 돌봐주시는 땅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자나 깨나 항상 살펴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다.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바로 이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적절한 때 적당한 양의 비가 하늘에서 내리기만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굳이 힘들게 강에서 발로 수차를 돌려서 퍽 올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알아서 공급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삶의 결과가 결정되어지지 않는 땅입니다. 항상 살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해서 사는 땅인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사는 삶이 약속의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고,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던 자급자족, 내 힘으로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항상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땅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 목적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 것은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 말씀에서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어려워지고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그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땅에다가 인도해 넣으시고 거기에서 이 백성들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려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왜 바알 신을 섬기냐면 바알 신이 무슨 신이라고 이들은 알고 있느냐? 비의 신이에요. 바알이 비를 관장하는 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깎아서 바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집집마다 모셔놓고 그렇게 비를 달라고 바알한테 절을 하고 섬겼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주시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에 있는 그 어떤 것의 모양을 따라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 까맣게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원주민들이 집집마다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그 바알신, 비를 내려준다고 하는 그 우상신에게 매력을 느끼고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야 이렇게 기름진 땅에서 풍성한 식물을 먹고 사는 것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고 그들을 보호하는 바알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과 또 그 가나안에서 비 내려준다고 하는 바알신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주 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고 바알이 주는 복도 받고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배부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동전 주고 뭐 이거 좋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 모세가 그토록 우려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이렇게 서서히 이스라엘 사회 속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닫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합 왕, 이 사람이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 땅의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함께 섬기게 됐습니다. 사마리아에다가 바알의 신전을 만들고 제단을 쌓고 그 이전의 왕들보다 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짓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서 아합 왕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너 자꾸 이렇게 하면 앞으로 수년 동안 이 땅에 우로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결국에 그 경고 그대로 바알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극심한 흉년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 산에 모여서 대결을 벌여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 비를 내려주셨던 것을 열왕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정반대로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 비가 안 오는데 이스라엘은 정반대예요. 겨울철이 우기고 여름철이 건기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여름에는 동쪽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에서부터 풀들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고 풀들이 아주 누렇게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므로 농사는 우기 때인 가을에서부터 봄까지 주로 짓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지중해로부터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제 바닷바람, 습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름 내내 말랐던 대지가 촉촉하게 적셔집니다. 죽었던 것 같은 모든 식물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언덕과 들판이 새파랗게 변합니다. 여러분 오늘 뒷 배경 그림 괜찮으시죠? 시원한 대나무로 여름에 이번에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땅도 농사를 짓기에 알맞게 촉촉해지고 부드러운 상태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이 이른 비는 죽었던 온 땅과 생물들을 회복시키는 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늦은 비는 뭐냐? 건기가 다시 시작되기 전인 3월과 4월 봄철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늦은 비는 농작물을 풍성하게 하고 열매를 튼실하게 만드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이 늦은 비를 받아먹은 모든 곡식과 과실들이 살이 오르고 튼실한 열매를 맺으면서 추수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른 비는 만물을 소생시키는 비요, 늦은 비는 열매를 맺게 하는 비입니다. 농사는 이른 비로 시작을 해서 늦은 비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알맞은 양으로 내려야 풍년이 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서 근동의 모든 백성들이 가장 반가워하고 기뻐했던 것은 바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적당하게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벌어졌던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의 대결은 실은 이 비를 주관하는 자가 누군가 하는 대결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말씀드린 대로 바알을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고 숭배를 했습니다. 이 바알은요, 이 바알 신화가 참 재밌는데요. 바알은 예수님은 한 번 부활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계시는데 바알은 매년 죽었다가 부활했다, 죽었다 부활했다 이런다고 바알 신화가 그래요. 그래서 건기가 되면 바알이 죽어가지고 지금 건기가 오는 거고요. 바알이 다시 부활하면 또 우기가 오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었던 바알이 이제 막 깨나서 이제 비를 내려주려고 하면 이 바알의 흥을 돋구고 바알을 즐겁게 해줘야 바알이 마음껏 비를 내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대적인 건기 끝부분에 대대적인 축제를 벌여서 바알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또 비가 내려서 땅을 적셔서 푸른 생명들이 살아나는 거, 이게 바알 신이 성적으로 그런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이 땅에 비를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바알을 성적으로 자극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 바알 성전에서 또 포도나무 그늘에서 난잡한 혼음을 벌이는 것입니다. 갈멜산 위에서의 대결, 이것도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들 이 둘 중에 누가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냐 하는 대결이었던 것이죠. 모세는 이것을 아직 들어가지 않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이 광야 가운데서 뻔히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유혹을 받게 될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똑똑히 들어라. 그 땅에 들어가면 이른 비라는 것이 있고 늦은 비가 있는데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이 풍요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그 땅을 속히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이 축복의 단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바알이 숭배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 사람들처럼 우리가 집집마다 나무로 깎아서 바알신을 모시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는 우상들이 있어요. 그 우상들에게 온 마음을 다 쏟고 그 내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가득 채우고 있고 내 신경을 곤두세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세상의 즐거움과 매력도 버릴 수 없다는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생존할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삶이 편해지고 먹을 것이 넉넉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때가 되니까 내리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기들의 노력의 대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출애굽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가 없었고 요단강을 건널 때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한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 구원의 길에 우리가 들어설 때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항상 머물러야 하는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우리 힘으로 살아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른 비가 죽었던 땅을 다시 살리는 것처럼 우리를 죽었던 땅에서 일으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이른 비의 은혜, 생명 주시는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자라가고 건강에 살찌도록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 늦은 비의 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가나안 땅을 설명할 때마다 복된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는데요. 그 복된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 땅이 비옥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비옥하기는 나일강이 지속적으로 범람해서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애굽 땅이 더 비옥할 수도 있어요. 그 땅이 복된 것은 땅이 기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살피시고 돌봐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할 때 그 땅에서의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저 세상에서의 삶이 더 비옥한 삶일 수도 있어요. 뭐 이 좋은 날 여기 나와가지고 남들 다 쉬고 산으로 들으러 놀러가는 이때에 이렇게 좁은데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 듣는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내 주머니를 털어서 헌금을 드리고 오늘은 또 나가서 또 뭐 선교한다고 뭐도 또 사라 그러고 뭐 이런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세상이 훨씬 그 애굽 땅이 훨씬 더 비옥한 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20몇 억짜리 아파트 살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이렇게 그저 물질적으로만 풍요하고 비옥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땅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훈련하는 기간이었어요. 낮에 해와 밤의 달도 상하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를 의지하고 경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서 가란 목을 축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삶을 연습하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복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복은 그 땅에 발만 디디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흘러넘치는 오토매틱 은혜가 아닙니다. 그 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엉뚱한 데 정신이 팔려 있으면 하늘 문이 닫히고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나안 땅을 허락받았듯이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영적인 가나안 땅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항상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과 눈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데 빠져 있으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복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난날에도 그리고 오늘도 또 다가오는 내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하시는 주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형편과 생각을 아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마치 짠물을 들이킨 사람 마냥 그 목마름이 갈수록 더할 뿐입니다. 혹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떠나서 엉뚱한 데 정신을 팔고 있었던 분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하면
이 시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관계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책임지시고 섭리하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에 앞세우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 인도 땅이 영국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아서 식민지로 있었었죠. 영국의 그 영주 하나가 인도 사람한테 이제 소작을 붙이는데 그 소작농에게 그거 가는 거 보니까 너무 고생이 많아요. 사람이 아주 성실하고 좋은데 내가 트랙터를 하나 선물해야겠다. 트랙터를 사줬어요. 땅 갈고 하는 거 있죠. 며칠 뒤에 이 영국 영주가 이 사람이 내가 준 트랙터 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보자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인도 사람이 트랙터 위에 딱 앉아 있는데요. 트랙터 앞에다가 소를 4마리를 매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가 트랙터를 끌고 가서 갈아지긴 갈아져요. 트랙터가 도니까. 근데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트랙터를 어떻게 쓰는지를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당연히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내려봐 이 소 치워봐. 그래가지고 트랙터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고 가니까 소 수십 마리가 갈아야 될 일을 이 트랙터가 힘있게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뭘 열심히 하는 거 고생만 할 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 됩니다.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보다도 앞서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경험, 우리의 꾀 그거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